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딱 손을 잡아보시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뒤 앞뒤로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제가 하나 쭉 보고 있는데 2024년에 여러분들은 더 달라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아멘. 그럼 지난주에는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요한복음에서 부르심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느리게 응답하지만 결국에는 너가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우리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같이 교회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으로 응답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사명을 내 삶에서 좀 충분히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부르심은 조금 굉장히 긴박하면서도 서두른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한 40년에서 50년경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님 시대에 어떤 그런 연결된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부르고 어떤 그런 긴박함이 그대로 아마 이 본문에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이 전개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라고 특별한 어떤 시간과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내용이 등장하는데 곧바로 요한이 잡혔다라고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이 요한이 잡혀간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갈릴리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잡아간 사람은 누구냐면 갈릴리의 본붕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본붕왕으로 가서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동생과 살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엔 그 헤로디아 생일 때 이제 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잔치를 벌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너무 이쁘게 치니까 왕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더니 이미 엄마가 그 딸한테 얘기합니다. 만약에 왕이 너한테 소원을 물어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잘라갖고 쟁반에다가 놓고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이 잡혔고 예수님이 바로 그 동네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첫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어지는 문장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소개한 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뜻은 언제 사용했냐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 뭘 가져오겠어요? 여러 가지 노획물을 가져왔잖아요. 그걸 갖고 온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황제가 너희들한테 그 노획물을 나눠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 지금 복음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인
이 유앙겔리온을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기쁜 소식으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황제의 기쁜 소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쁜 소식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앞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다. 영어 성경에는 간단하게 time is fulfill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자들과 철학자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 때, 이 타임, 시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쓸 정도로 이 시간의 충만함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시간, 이 타임은 뭔가 지금까지 늘 삶이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았던 그 삶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왔다, 그런 뜻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임은 그냥 여러분들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시간은 여러분들 흘러가죠. 자꾸 흘러갑니다. 오늘 청년이 목사님 저 생일입니다. My age 32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런 뜻인데 내가 still young 32인데 뭘 지금 뭘 제가 그랬어요. 학교를 한 번 더 다닐 수 있다. 여러분 시간은 가죠. 여러분들 돌아보면 그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저는 계속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큰 거예요. 저 애들이 어렸을 때 좀 같이 재밌게 놀아줄 걸. 그때는 맨날 아빠 엄마 찾으면 약간 귀찮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뭐냐면 안 찾으니까 또 이게 서운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재밌죠. 근데 시간은 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타임은 뭐냐면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건 기억에 대한 시간이에요. 이미 지난 것 같지만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지금 현상에서 재현되는 시간. 회상, 즉 메모리를 통해서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 이미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나갔죠. 그렇지만 다시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현실에서 재생되는 시간. 그 타임이 되었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이 기억할 순간이 잘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변화, 즉 업그레이드 될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게 다시 한번 기억돼서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딱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때가 찼다를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 말고 예를 든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말 걸기가 두근두근거리고 또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어느 날 멀리서 바라보던 그녀가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얘기하다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볼펜이 떨어진 것을 멀리서 본 그 친구가 그분이 그 자매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니까 그 남자분이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돌려줘야 하나? 이런 김에 말을 좀 걸어볼까? 근데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볼펜이 곧 어떤 의미냐면 현존하는 그 자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제가 이게 순정적인 남자를 표현하는 건데 약간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정말 순정적인 건 여러분들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냥 그 볼펜이 그냥 볼 때 그냥 볼펜이 아니야. 그 볼펜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의미, 미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때가 찼다는 것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어떤 기억을 통해 지금 눈앞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재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볼펜은 우리가 하는 그런 쓰는 볼펜이 아니라 그냥 그 기억을 통해서 계속 그 자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타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타조는 기억력이 엉망입니다. 우리가 타조만 엉망인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새는 기억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 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새? 내가 잠이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도 말을 못하시나요? 새 뭐라고 표현해요? 새? 이렇게 하죠.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근데 이 타조가 어느 날 알을 낳으면 알을 품어야 되는데 알을 어디다 낳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빠요.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 그 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을 품을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그걸 찾아가서 타조가 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품냐면 그 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타조가 하늘을 우러본답니다. 하늘을 보고 지금 알을 품을 때가 됐구나를 깨닫고는 자기가 난 알을 찾아다가 가서 그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가 하늘을 보면서 뭘 볼까? 별을 보는 걸까? 아니면 바람의 방향을 보는 걸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타조가 뭘 하냐면 하늘을 우러본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고 때를 알아차리고 이제는 뭐예요? 알을 품을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는 알을 찾아가서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때가 찼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기억의 시간이고, 이 기억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기억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때가 되었으니까, 기억해냈으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고 천국 가죠? 아멘 하셔야죠. 천국 가죠. 그래서 마치 천국이 우리는 마지막에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천국을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인데, 그런데 이 회개하라,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 회개가 죄에 대한 회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라. 지금 네가 늘 생각했던 거랑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생각해서 세상을 좀 봐라.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로만 회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늘 익숙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르게 생각하는 뜻으로 회개라는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린 늘 생각하는 게 있지요. 나의 생각, 내가 바라보는 방향. 근데 그거를 뭐냐면 더 이상 이제 그게 묶여있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다르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만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새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역사하셨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낸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과 같은 어떤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지금 그분이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될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천국은 죽어서 가는 현실과 상관없는 죽음 다음의 삶이 마치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가 앞으로 죽어서 갈 그때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 즉 영토나 영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질서가 옳다고 여겨지는 순간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죄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라, 또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거룩의 의미는 나는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 구별은 뭐냐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한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이 구원받으면 이 천국을 갈 거란 소망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지금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즉 천국의 삶을 누리는 공간과 시간을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앉는 이 자리,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같은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임재, 그게 함께하니까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너라는 부르심에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부르셨을 때 이 둘은 본문에 보면 이들은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놓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 속에서 시몬과 안드레는 계속해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뛰어들어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물을 어떻게 했냐면 내던졌어요. 당시에 물고기를 말리면 한 수레 정도를 끌고 가면은 소 한 마리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큰 그물 잡으면 한 수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는 특별히 물고기를 잡고 나오는 어부들을 따로 세금을, 이 책정하는 관리인을 그 어부들이 나오는 항만에다가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갖다 관리인을 데려다 놨어요. 물고기를 잡아오자마자 그 무게를 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 정도로 고가의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도 세상의 질서로는 아버지를 끝까지 돕고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일꾼들과 배에 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배와 일꾼이 언급된 걸 보면 이건 작은 배가 아닙니다. 제법 큰 배를 가진 선주의 자녀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러다녀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갔더라. 이들은 다 세상의 질서에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질서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했냐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선택한 겁니다. 긴박하게 마가복음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따라 나섰고 이 결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질서에 대한 소망을 품은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내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던져서 살 수 있을까? 나는 뭘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이럴 때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여러분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린다 캠퍼스 때문에 여러 생각들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오린다 요즘 본당만 보셨을 텐데 왼쪽에 들어가면 오피스 건물이 있어요. 오피스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뭐가 있냐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강단보하고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 그 절기에 맞춰서 휘장을 걸고 이 강단보를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보니까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핸드메이드. 되게 귀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한 장씩 들춰봤습니다. 근데 들추다가 한자로 쓰여진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이 이쁜데 그 옆에 한문으로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펜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휘장에. 제가 여기서 딱 멈췄어요. 이 한자 또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여자대학 소림 유미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칠 수 없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일본 말이잖아요. 일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세이와 여자대학교 고바야시 유미코라는 분이 이 휘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을 붓글씨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저기다가 자기가 졸업한 대학을 썼을까? 세와 여자대학 유미코, 이걸 왜 썼을까?
생각이 거기다 뻗치다 보니까 이 새와 여자 대학을 이제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봤더니 1880년에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 2명의 여선교사들은 캐나다 감리교회 선교사였는데 1880년에 일본에, 그 전에 왔겠죠, 와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간세이 학부인 대학하고 통합하면서 학교 이름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대학하고 합쳐진 거죠. 한자 안에 궁금하면 점점 이 학교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살피는데, 예상한 대로 이 학교에는 아직도 신학과가 있고, 그 신학과가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그 선교사들의 유업을 받아서 그 선교사를 했던 사역을 잘 알아가는 것을 배우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일본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이 기독교가 그렇게 활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기독교인이 한 15명 정도 되면 한국 교인의 1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어떤 연결이 돼서 일본에서 온 목사님들과 그 교회인들을 갖다가 제가 차로 라이드하면서 그 독립 그 기념관하고 또 서대문 형문소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을 태우고, 말도 안 통하지만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분들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투른 말로 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계속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악할지 몰랐다 이러면서. 굉장히 양심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여정이 여기까지 뻗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헌신과 노력으로 학교도 세워졌고 교회도 세워졌고 병원도 세워졌어요. 옛날에 한국의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연희전문학교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이거 합치니까 연세대학교 되고 이화 여자대학교 되고, 다 이게 다 예전에 선교사들이 다 세운 거예요. 이런 헌신과 이런 노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벼워진 것은 아닐까, 그분이 왜 세와 여자대학교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그 정신과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의 헌신과 노력의 자기의 열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는 텅텅 비게 되어서 이제 우리 한인교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미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저기 앞에 보면 머릿돌에 보면 1938년에 진 교회 건물이에요. 활발하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문 닫고 저에게 주어졌어요. 오린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면은 그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교회 물품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 건물이 1961년도에 보니까 설계를 하고 그때 지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문을 닫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우리는 지켜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가 찼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순간, 우리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다니던 신앙, 전 예전에 모태신앙이었어요. 이거보다도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누군가에서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의 삶이 던져진 제자스러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특별한 누군가를 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 속에 던져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회개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청년 때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시간 가면 언젠간 제 나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청년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을, 감격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헌신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부르심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면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찼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때가 찼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족해도 부르셨고 우리가 날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